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딴 거는 괜찮은데 계속 기침이 나가지고 말을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벌써 말을 많이 했는데 설교를 짧게 끝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고, 어느 시점인가는 저희가 함께 성경을 읽을 때 자막을 띄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각자의 성경으로 또 각자의 성경을 가지는 습관을 저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성경을 다 주일에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나면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너희 가축들 가운데 처음 난 것도 모두 여호와의 것이다. 처음 난 나귀는 모두 어린 양으로 대신에 값을 치르도록 하라. 만약 값을 대신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목을 부러뜨려라. 또 너희 모든 아들 가운데 맏아들을 위해서도 다른 것으로 값을 대신 치러야 한다.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바로가 완강하게 우리를 보내주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을 죽이셨다. 그런 까닭에 내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바치고 내 모든 맏아들을 위해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것이 너희 손에 표시가 되고 너희 이마에 상징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힘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30년 모든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 기간 노예로 혹사를 당했고 인간적인 또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43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는 장면,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역사에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 첫 마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건가? 그 위치와 시기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하신 명령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슬픈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열왕기하의 요시아 왕 때 보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왕정시대 이후 요시아처럼 여호와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인가?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또 왕적으로 계속 진행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장 먼저 명령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원을 혹시 잊어버리신 건 아니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유월절을 잃어버리고 수백 년이 지났지만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왕이 지킨 것이 거의 유일한 기록이 될 것처럼 혹시 우리도 구원을 잊고 소망을 잊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켜라. 여러분,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어요. 남들보다 잘난 게 있어요. 돈이 많아요. 지위가 높아요.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교절을 명령하세요. 6월절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세요.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다 이름 붙었습니다. 누룩 넣지 않은 빵.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는 함께 누룩 넣지 않은 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어요.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급하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은 시작이 되면 급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날이 밝으면 떠나지, 빌린 돈 갚고 상황이 괜찮아지면 떠나지, 이게 아니라 구원은 즉시로 떠나가야 하고 망설이지 말아야 하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서둘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그래 돌아가지 말자,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지금 다시 앞으로 나아가자, 침륜에 빠지지 말자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막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신 명령은 무엇일까?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난 새끼 장자를 바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해 내고 나면 우리는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명령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약속을 믿고 신뢰하라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과 저희가 함께 나눴지만 과거의 이야기도 있고 현재의 이야기도 있고 또 먼 미래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고 이루어질 것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광야의 여정과 많은 사건과 많은 사연들을 만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는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새로운 인생, 그들의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신앙이 왜 능력이 없는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if 신앙 때문이었어요. 내 상황이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여유가 있어지면 예배도 좀 더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도 좀 더 열심히 되고 내가 돈을 좀 모으면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if로 가정된 신앙은 능력이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일 신앙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내일 하지, 오늘까지는 이거 마치고 내일부터 시작하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지금 살아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염려를 던지는 거예요. 삶의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밖에 없어요. 큰 벽들이 우리 삶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벽을 넘게 될 것이다. 그 어둠을 뚫게 될 것이다. 그 약한 것들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떨 때 마음이 좀 약해지고 몸이 좀 약해지고 마음이 쪼그러질 때 설교하러 올라올 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일부러 속으로 쿵쾅거리고 올라온다고요. 쿵쾅쿵쾅.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붙들기에 속으로 쿵쾅쿵쾅 거리면서 올라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의 치졸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요. 그럼 어느 심령인가 가서 그 말씀이 꽂혀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에 약속이 없으면 광야에 설 수 없습니다. 제가 앵커리지에서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방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시고 사역하시는 섬기시는 목사님이자 선교사님이세요. 한 20년 전에 앵커리지에 처음 오셔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또 어떤 교회를 섬겨야 될까 기도하시면서
사모님과 앵커리지 거리를 걸으셨대요. 근데 어떤 건물이 하나가 딱 눈에 띄었는데, 야, 저기다 교회를 시작하면 좋겠다, 저기를 예배 처소 삼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소원이 딱 들어와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건물이 예배 처소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현실은 돈이 없어서 그냥 막 선교사로 파송받고 거기서 목회로 시작하신 분이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언감생심 또 욕심도 못 내고 어떤 미국 교회에 들어가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미국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에스키모 원주민들 네이티브들이 섬기는 교회고, 에스키모 원주민들이 도시로 나와서 저 내륙에 나오면 기반도 없고 또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돕는 사람도 많지 않기에 홈리스로 많이 전락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겠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앵커리지 도시로 나왔지만 누가 돕기를 하나, 보기를 하나, 돌봐주기를 하나, 그래서 많은 그 네이티브들이 홈리스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홈리스들을 돕는 미국 교회예요. 그래서 네이티브 에스키모인들이 직접 그들을 돕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교회인데, 이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목사님은 그냥 보면 에스키모 인디안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지금 놓고 보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빌려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홈리스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홈리스들을 부르고 예배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초청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네이티브 원주민 섬기는 것보다 더 성도들이 많아지고 커지니까 그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로 교회를 개척하고 독립해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재정은 빠득하고 여전히 아쉬운 곳은 많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나누고 성전 구하는 비전을 나눴습니다. 거기 성도님들이래 봐야 섬기는 분들 빼고는 전부 다 거의 100%가 홈리스예요. 나라에서 돈이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약 사 먹고 술 사 먹고 그렇게 자기의 몸과 인생을 막 굴리는 사람들이에요. 저축해 놓은 곳이 있을 리가 만무예요. 백불이 그들의 수중에 있을 리가 만무예요. 근데 그런 은혜와 설교와 비전을 나누고 났는데 다음 주에 헌금이 들어왔어요. 얼마냐 하면 700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700불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렇게 술 먹고 마약하고 몸을 막 굴리던 사람들에게 700불이라는 어떤 금액일까? 금액 자체도 클 뿐더러 그 삶을 살아가면서 모아뒀던 700불이라면 그 인생과 같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아뒀던 700불이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누가 700불을 헌금한 거예요. 보나마나 그 홈리스들 중에 한 명이 헌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다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찾고 건물을 구하기 시작하고 건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20년 전에 사모님과 함께 길거리를 걸으면서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도했던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실지, 어떻게 그 두 분이 그 교회에서 실제로 목회하게 되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셨을지 아무도 상상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대부분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목회하시고 살아내시고 어려운 홈리스들을 섬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약속 하나 붙들고 매일의 삶을 현재 신앙으로 살아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약속을 받으시고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막 출애굽을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어라라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처음 난 것도 모두 여호와의 것이다. 처음 난 것, 장자, 또 동물의 새끼든 다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그 단어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give and take,
주고받다, 주다, 받다 이럴 때 기부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구별한다라는 것이에요.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브 앤 테이크, 기부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것인데 우리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 보면 11조와 관련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 give tithing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본 용례로는 다 그래요. 제가 혹시 미스한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본 용례로는 11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give tithing, give and take 이 단어를 쓰지 않고 항상 구별한다, 구분한다,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드린다, br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give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11조 한다고 할 때 give tithing이란 말 쓰죠.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것이 아닌데 뭘 주고받겠어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새끼와 장자를 드릴 때 드려야 한다,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억울하기도 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고 열심히 키운 아들이고 정말 5대 독자, 열심히 하나님께 주신 그런 귀한 독자인데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하니까 억울해요. 내 건 것 같고. 1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3절 시작. 처음 난 나귀는 모두 어린 양으로 대신해 값을 치르도록 하라. 만약 값을 대신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목을 부러뜨려라. 또 너희 모든 아들 가운데 맏아들을 위해서도 다른 것으로 값을 대신 치러야 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값을 대신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성경에 은혜로운 단어들이 있고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들과 표현 중에 가장 은혜로운 표현이 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값을 치루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값을 치르도록 얘기하세요. 여러분 나귀 새끼가 났는데 나귀 새끼가 나면 제물을 바치거나 다른 동물로 목을 부러뜨려 죽이거나 라고 말씀하세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라서 제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조차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대신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대신 값을 치르러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값을 대신 치러가요. 죄를 지어도 값을 치르고 장자가 나도 값을 치르고 어떤 일이 생겨도 값을 치르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입혀도 대신 값을 치러요.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네 인생에 대한 값을 치러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야 십자가가 공짜가 아닌 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공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은혜는 누군가 값을 치렀기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단순히 누군가 대신 값을 치렀다라는 단계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목회사관학교 가서 목사님도 강의도 듣고 식사 때가 되면 식사하잖아요. 그 컨퍼런스 모인 거기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꼭 광고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매 식사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들 배 안 고프시다고 밥 거르지 마시고 꼭 식당 가서 식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일부러 다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을 지불 안 했으면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배고프지 않으니까 목마르지 않으니까 가서 밥을 먹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누군가 돈을 이미 지불했기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공짜라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던 받지 않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 식당 가서 밥을 드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에 오늘도 능력 없는 기도, 내일도 능력 없는 기도, 오늘도 그저 그런 기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누군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값을 치르셨기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당면한 과제와 늘 부담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한 인간의 목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값을 치르고 사신 분들이기에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능력 있는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기도응답을 경험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도응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응답이 없네, 포기하지 말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값을 모두 치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값을 치러라, 값을 치러라, 값을 치러라.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 값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를 알 수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예배 캠페인 하면서 예배는 정각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일찍 와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의 힘으로 창출해낼 수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버둥이라고 쳐야죠. 일찍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발버둥이라고 치고 인생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꼼지락꼼지락거리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쉬워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저도 그냥 대충 설교하기 싫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사신 이 말씀이 그냥 들려지지 않아요. 소리치고 싶고 외치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자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자는 어떤 의미인가? 처음 난 것을 의미이기도 해요. 장자는 어떤 의미인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해요. 장자는 어떤 의미인가? 그 집안의 능력과 명예와 영광을 의미해요. 너가 처음 난 것, 너의 가장 좋은 것, 너의 영광과 너의 권력과 너의 힘과 너의 가장 좋은 축복들을 가져와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이 반복되어지는 제사가 끝이 났으면 좋겠다. 한 번으로 끝나는 방법이 없을까? 한 번으로 해결되는 방법이 없을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망은 뭐예요? 한 번으로 이 제사가 끝이 났으면 좋겠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내 삶 가운데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결단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포기하기 어려웠던 장자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어놓기 어려웠던 첫 새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숨기고 싶었던 가장 좋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것들에 욕심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열리고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인생 안에 시작이 된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고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말해주라. 여호와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첫 새끼가 나면 제물을 드리고 또 첫 아들이 나면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물어본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 큰 아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빠, 왜 아빠는 그렇게 아까운 양들을 잡고 또 아까운 소들을 잡어? 그렇게 물어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겠죠. 너 때문이다 임마. 여러분, 이 구조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궁금해해요. 질문이 생기게 해요. 도대체 왜 예수 믿나? 저 사람은 남들이 다 골프 치러 가는 시간에, 남들이 다 누워서 자는 시간에 왜 주일날 털고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인가? 예배가 뭔가? 예수 믿는 게 뭔가? 기독교가 뭔가? 투잡 쓰리잡 뛰면서 밤늦게까지 지치도록 일하고 잠시간도 모자란데 새벽에 깨워서 교회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지치지도 않는가? 잠자고 싶지 않은가? 더 쉬고 싶지 않은가? 도대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왜 교회 가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왜 주일에 다른 일정들 포기했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수상한 소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 말고 다른 세상의 나라가 있어요. 그 세상의 나라에 관한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세상의 나라에 관한 얘기들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세상 분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수상한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 수상한 소문은 무엇입니까? 14절에 특별히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이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아빠, 남들은 왜 다 방학이라고 휴가라고 다 놀러 가고 그러는데 왜 아빠하고 우리 식구는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남들은 새벽에 다 자는데 엄마하고 아빠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TV 보고 드라마 보는데 엄마는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보고 성경 읽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제가 2024년에 몇 명의 미국 청년들이 아버지가 주신 은혜, 어머니가 주신 은혜, 가족들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페이지에 칼럼들을 썼던 것을 몇 개 읽어봤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쓴 칼럼의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스포츠보다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르쳐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 교훈들을 3가지로 정리했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 부모님은 예배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것보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풋볼 코치예요. 풋볼 프로 축구 코치. 그 아들도 풋볼 선수예요. 주일에 얼마나 운동이 많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틀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의 고민도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망설임도 없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망설임, 최소한의 고민, 최소한의 선택의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는 예배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대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순종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었대요. 운동으로 매 시즌이 시작이 될 때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그 협회, 그 운동단체에 전화해서 나는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주일 말고 금요일 저녁에 순서를 잡을 수 있고 토너먼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금요일 날 잡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구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요청하고 요구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부모들 계세요? 그렇게 결단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계세요? 그냥 주일날 게임이 있으면 주일날 게임이 있나 보다 하고 당연히 주일날 게임 가죠. 협회에 전화해서 주일날 게임 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화해본 부모님들 계시냐고요. 아들이 순종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냥 막연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결정에
따라가지 않고 내가 질문하고 요구하고 바뀔 수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세상과 구별돼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됐대요. 주일날 중요한 게임이 있는데 교회 예배 가느라고 게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승패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학교 돌아가면 애들이 물어본대요. 너한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 예수 믿는 게 뭐야? 기독교가 뭐야? 예배가 뭐야? 자기도 상상을 못했대요. 학교 가니까 애들이 그걸 물어보길래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예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이것이 구별되어지는 삶이구나. 현대인의 복잡한 삶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은 목사이지만 제가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 구별되어 살아가는 법. 어떤 청년이 또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 가족들과 여행 다니면서 여행 가서도 예배를 한번 빠져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여행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또 여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하는 얘기는 여행을 안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행을 갔지만 반드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 어릴 때 물었대요. 아빠, 여행도 오고 노는데 한 주쯤 쉬면 안 돼요?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때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날이 있다. 그 중에 한 아침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니? 그 다음에 청년의 고백이, 이어지는 고백이 저한테도 도전이 되고 여러분한테 도전이 될 거예요. 그 청년이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이외에 집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 이외에 신앙에 관한 얘기, 기독교에 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대요. 아버지가 그만큼 신학적인 지식이 많거나 믿음의 깊이가 있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일이라는 것은 식사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평범한 크리스천이었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흔들리지 않은 원칙이 자기의 삶을 바꾸고 아버지가 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시시하게 매 주일마다 교회 가는 이 모습 하나가 자기의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전문적인 믿음의 지식, 신앙의 지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칼럼을 더 읽었어요. 그건 어떤 목회자와 전문가의 칼럼이더라고요.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기 어려우십니까? 크리스찬 부모로서 너무나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스케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우면 일단 교회에 오십시오. 예배에 오십시오.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아들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라고 끝을 맺으셨습니다. 이 질문이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향해서 한 발을 실질적으로 뛰게 될 것이에요. 그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도 믿음이 멈추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경험했던 이 부흥을 다음 세대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기억하고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음 세대도 불러다 일시켜 먹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신지, 네 인생을 케어하고 네 인생을 함께하고 네 인생을 함께 나눈 그런 하나님인지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첫 발길을 띄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